할렐루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8월 첫 주 토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까지 신을 우려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아멘. 오늘은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28일이죠. 우리 오늘의 묵상 말씀을 더 깊은 묵상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보내주신 답글을 통해서 짧게 그 자신의 삶에 적용한 그 말씀들을 좀 우리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도 끊임없는 속죄와 말씀을 읽음으로 조율해 나가야 함을 느낍니다. 전쟁에서 방심하면 기습을 당하기 쉽상이네요. 지휘관이신 예수님을 따라 합심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의 적용한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요, 주님의 칼과 제가 들어야 할 칼을 들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으로 답글을 했고요. 한 분 더 소개할게요. 공격용 무기가 아닌 통신장비인 횃불과 나팔만으로 담대히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여호와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겠습니다 라고 답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민족들은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약탈해서 아주 궁핍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디안의 폭행을 피해서, 그것도 숨어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부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불러요? 이 급쟁아라고 부르지 않고 큰 용사라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듣고 벌써 기드온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만 자꾸만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진짜 자신과 함께 한다면 뭔가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 테스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될 때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에는 말라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믿고 내가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만 물이 흠뻑 젖어 있고 주인은 굉장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확신이 안 생겼어요. 이번엔 반대로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털은 습기를 많이 빨아당기니까 당연히 양털이 습기가 많은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상식에 맞아떨어지니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이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흠뻑 젖어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털이 뽀송뽀송한 거예요. 습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죠. 그러고는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미디안과 아멜렉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약탈을 하러 오는데 숫자가 얼마였느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무기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사람 숫자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이기려면 적어도 몇 명? 한 20만 명 정도는 모여야 싸움을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 군사를 모았는데 몇 명? 3만 2천 명이 모인 겁니다. 뭐 많이 모인 거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특공대가 아니고 오합지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공대로 만들어라 이럴 줄 알았더니 기도나 너무 많다. 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줄이죠? 그랬더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2만 2천 명이 떠나가 버립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뭐 3만 2천 명이나 10,000명이나 그게 그거지만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먼저 보냈는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싸웠다고 그러겠죠. 하나님을 의지 안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겼으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그럴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전투력, 경험력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이나 핑계대는 그런 사람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심지어는 신자이면서도 두려움과 염려를 지나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바이러스 시대에 물론 정말 객기를 뿌는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혹시 기침만 한 번 해도 혹시 바이러스 걸린 건 아닌가? 혹시 우리 집 식구들이 누가 우리 아들 내미가 너무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데 갔다 오더니 틀림없이 나는 우리 아들한테 바이러스가 옮았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000명이 남았잖아요. 이 10,0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줄입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라 그랬는데 어떤 팀은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치 짐승처럼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손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래도 나머지는 다 9,700명입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 해석을 굉장히 흥미롭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를 경계하지 않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사주경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사주경계를 잘해도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리고 또 더 재미난 해석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다른 시력에 무릎을 꿇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좀 지나친 해석들이고요.
가장 정확한 적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들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 조직의 힘이다, 민주주의 위대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뭉쳐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이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초대 고대의 사회에 바벨탑을 만들 때 하던 소리예요.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나 덕으로 또는 지도자로, 물질로, 숫자로 일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자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갈 때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그 두목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처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처리라.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300명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면 몇 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30만 명을 처치할 수 있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의 더블이 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좀 이런 표현에서 시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고대 전쟁은 쪽수로 일하는 거예요. 머리를 숫자로 일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면 30만 명을 무찔리니까 13만 5천 명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의 구원의 문제로 시작하여 모든 범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랍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싸움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28일 날 나눴던 묵상의 내용이에요. 기도원을 따르는 300인의 용사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기도원은 내리게 됩니다. 하나는 신호를 보내면 항아리를 깨고 숨겨온 횃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성도들이 반드시 믿음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영적 전쟁 수칙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불이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항아리가 나인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 아닙니까? 나의 의지 아닙니까? 나의 경험 아니에요? 나의 실력이에요.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그걸 깨트리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밝힐 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깨트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고 나도 그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또 불며 외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던져내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의 나팔을 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칼, 그리고 나의 칼이에요. 여호와의 칼만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그리고 나는 손 놓고 또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하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명감으로 일하는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요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원의 칼이여라고만 외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만 내세우면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일했고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일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 좋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칼, 나의 칼, 이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진 시간, 맡겨주신 사람들, 맡겨준 일들, 맡겨준 사명들, 이것들을 잘 감당해서 나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날, 아니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깨뜨리고 나의 빛을 비추며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네가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를 내가 아노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의 학력과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의 칼과
나의 칼을 동시에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울며 땀 흘리며 피를 흘리며 수고할 때에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승리했던 그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특별히 참으로 사랑하는 딸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엄마를 보낸 또 동생을 보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 우리의 인간의 말과 인간의 눈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아픈 마음, 상처의 마음, 그 곤고한 마음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